요즘 우리 시대는 복수로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엉겨붙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복수라는 제목으로 시를 만들었던 것도 봤는데 가져와 봤어요. 복수, 제목 복수. 남자애들이 나만 초콜릿을 안 줬다. 그래서 나도 급식을 조금 줬다. 그 다음 중요해요.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평생 조금 줄 것이다. 초콜릿 한 번 안 준 것 때문에 이 여자아이와 결혼하는 남자는 배부르기 글렀죠. 뭐 이 정도야 귀여운 복수, 앙증맞은 복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사회 현상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운전이 등장했죠? 네, 보복 운전. 그렇죠. 자신의 주행을 방해했다고 막 난폭하게 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집에서는 이웃과 어떤 그런 복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층간소음 복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 이름이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예요. 제품 이름이 그거예요.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 그래서 하도 쿵쿵거리니까 이 스피커를 위에다 달아놓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애기 울음을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복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간지 아십니까? 2칸 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13층에 살았는데 2칸이 15층으로 이사 갔어요. 왜요? 14층 사람 그 복수하려고. 지금 이게 무슨 뭐 웃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복수에 대한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시대는 이 복수, 보복, 안갚음, 우리 시대에 지금 흐르고 있는 키워드죠.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소설, 뭐 만화, 모든 주제가 다 보복입니다. 보복.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갚음할 때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복수할 때 희열을 느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누구에게나 작은 복수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너도 그렇게 했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누구에게나 이런 작은 복수심 혹은 큰 복수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도는 복수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시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비통함, 언통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잘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억울하게 해야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섬뜩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를 지금 이를 가면서 복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8절과 10절도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황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원수만 자기를 해한 원수만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멸망당하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밑에 있는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의인이 악인을 저주하고 있어요. 물론 악인이 의인을 저주했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의인이 저주 대받아치고 있어요. 복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강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기도, 복수의 기도는 뭐 시편만이 아니죠. 뭐 성경 전체 여러 군처에 걸쳐서 두루 나타나죠. 시편 58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쾌재를 불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또 시편 94편 1절과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편 말씀 속에 이 보복의 기도, 복수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이 다윗이 그 자신의 부하인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3장 28절 이하에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군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그 요압을 향해서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을 향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호통치면 될 것인데 보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에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족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는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들과는, 즉 예수님의 말씀들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보복보다는 화해를 택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들은 조금 잘못했다고 막 저주가 임할지어다. 뭐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빌어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보복을 아주 저급하게 취급합니다. 그냥 이 구약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오히려
보복보다는 축복을 말하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구약을 폄훼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보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 보복기도, 저주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쏙 빼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고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보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죠? 그런가 하면 이 보복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 오죽했으면 그랬냐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워낙 원수들이 공격하고 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냐. 보복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한이 맺혀서 우리가 또 쉽게 말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원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제가 돼야 되는데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못해서 그냥 막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여과 없이 토해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건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복에 대한 이 보복 기도는 감정의 문제에 대한 감정. 어쩔 수 없이 워낙 복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통하기 때문에 보복을 쏟아낸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보복 기도를 조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곤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단순히 악인을 저주하고 악인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어떤 개인적인 억하심정, 원한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보복 기도는 절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이는 정확히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자신을 아주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09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22절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로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인생인가? 도와줄 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뜻은 돈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밑에 있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히 원수들에게 억압받는 이 가난한 자는 원수들에게 억압받는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요청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2절. 이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22절에 나오는 과부, 고아, 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들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겠다. 어떤 내용과 똑같습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보복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보복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교훈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시편의 기자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칩니다. 바로 그 갈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복수심이 아니라 이 도우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궁핍한 자.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보복의 기도는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지향합니까? 이 보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복수심도 아니고 개인적인 억하 심정을 푸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보복 기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됩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가진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왕 되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4편 아까 봤던 말씀 중에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왕이요 의로운 재판장,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악인이죠. 의인을 대적하는 그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없어서 누가 의인과 죄인을 판단합니까?
누가 의인의 억울함과 불의한 자의 횡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 공의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여기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찰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선언을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보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27절 시작.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임하는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하죠. 악인들에게 임하는 정죄와 심판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래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의인의 입에서도 나오고 동시에 악인의 입에서도, 악인이 땅을 치면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고백이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8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의 가끔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있거든요.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단서 하나조차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궁에 빠져 있었죠. 무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진범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막 대신 네가 범인이야, 범이라고 해! 그래서 막 억울하게 범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진범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뭐 공소시효도 끝나고 다 잊혀져 가는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영화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한 짓이 이제야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이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언젠가는 공의가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찌 영원히 불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의인의 고난이 영영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줄을 알게 없어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줄을 그들이 알게 없어서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보복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보복의 기도라는 사실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두 번째 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아시죠?
거기에 두 번째 강구가 뭐죠?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여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나라에 임하여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겠는데, 나라에 임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권이 구현되기를 구하는 기도.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신약에서 처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옵소서, 신약에서 처음 출발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 즉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신약만 있나요? 어디에도 있습니까?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아까 봤던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의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의 악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배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으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보복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주께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의미가 주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써 악한 모든 세력들이 멸망을 하고 보복을 당합니다. 물론 그 보복은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그 보복을 당하심으로 악인을 대신하여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보복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바탕으로 신약에 오면 보복의 기도 완전히 달라지죠. 보복의 기도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신약 성경이 오면 신약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악인들이 멸망받을 것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완전히 구약에 나오는 이 보복의 기도가 정반대의 말씀을 바뀌어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착한 마음씨 좀 가져, 올바르게 살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원수 세력의 보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당한 것처럼 이제 그 은혜의 원리로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박해자를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저주하지 말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있죠.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에 나오는 원수를 향한 그 기도처럼, 보복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뭐 볼까요? 123문 질문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앙가품을 하기 위한 보복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들, 스스로를 높이는 악한 원수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보복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불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 구약의 기도 속에, 시편의 기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주님의 기도가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원통에서 비통해서 미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주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을 끝까지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주께서 하신 일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 이 일들이 주께서 하신 일들임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 그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그럼 이 맨 마지막 문장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먹 쥐고 한번 3번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의존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합시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것을 기도로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구해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550장 찬송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네. 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이 기쁨되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너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여, 저들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옵소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의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 내게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을 주시옵시고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모든 악한 원수들이 알 때까지 주님 우리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같이 이 마음 품고 함께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에 여전히 이 세상에 불의가 넘치고 악심이 넘치고 복수와 보복과 싸움과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시고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그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모든 만유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과 주님의 말씀에 거룩히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구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의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만유의 주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싸움과 죄악과 하나님의 전쟁이 난무한 이 땅에 복수와 보복과 미움과 안갚음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의 일들, 주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어른들을 높이 들어주시는 의인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광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밝히 비추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나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나라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하나님 가득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통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